여러분, 오늘 봉독한 성서에 또 예민한 분은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예배 부름에 등장하는 단어, 아주 특별한 단어가 땅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땅끝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전남 해남에 가면요, 토말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요새는 관광지로 굉장히 유명해져서 토말이라는 이 한문 지명 대신에 땅끝 마을이라는 예쁜 이름으로 고쳐 부르고, 마치 연인들은 한 번쯤 찾아가 보아야 할 관광 명소로 꼽히고 있지만 예전에는 사실 전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낭만적이라기보다는 이 토말은요, 유배지이고 유형지입니다. 중앙에서 정치판에서 이른바 쫓겨난 사람들이 다시는 쟤는 정치에서는 안 돼, 중앙으로 올라와서는 안 돼, 권력을 잡아서는 안 돼 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사람들을 이 토말로 보내어서 한양에서 가장 먼 곳에서 너는 거기서 끝장났어 라고 그렇게 선고했던 유배지가 바로 토말이라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근현대사를 좀 알게 되면요, 이 토말의 모습에서 우리 민족이 참 굴곡과 아픔을 많이 겪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어디가 가장 아픔을 겪었을까라고 할 때 학자들, 특별히 국사를 전공한 사람들은 토말이 그 중에 하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학 농민군이 맨 나중까지 몰려서 일본 군들에게 끝까지 몰려갖고 몰살했던 지역이 바로 토말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6.25 전쟁 때에는 국군과 빨치산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곳이 바로 토말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토말에 산다는 것 별로가 아니라 싫어합니다. 어디 살아요 하면 전남에 살아요 하지 결코 토말에 살아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곳에 처음 들린 게 1986년도였습니다. 근데 그때 남보다 답사를 하는데 하루 먼저 와서 하루 종일을 이곳저곳 이 토말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낼 수 있는 아주 귀한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요. 근데 하나같이 어떻습니까? 본인들을 갖다가, 제가 화천에 와서도 그런 똑같은 소리를 듣고 너무 기겁을 했는데, 남겨진 자들이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떠나고 싶은데 힘이 없어서 못 떠난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이 토말에 남겨진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비하하면서, 저기 강원도 태백에 막장이 있듯이 탄광에 이 한반도 남쪽에는 토말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땅끝 하면요, 성서에서도 땅끝은 뭐냐면 실패의 자리예요. 너는 이제 끝장났어 라고 하는 자리가 바로 땅끝입니다. 쫓겨난 사람들이 우리는 남겨진 자야, 비탄의 자리고 우리에게는 다시는 기회가 없어 라고 하는 절망의 자리가 바로 토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엔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여러분, 이걸 장엄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멋지고 웅장합니다. 그래서 예배 부름에도 가끔 이 성구를 갖다가 그렇게 봉독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실제 오늘 시편 22편은요, 장엄하고 웅장하고 희망적인 시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마다 별명이 있는데, 이 비탄시라고 150편 가운데 몇 편의 시편을 특별히 비탄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비탄시 중에서 가장
참혹한 비탄시가 시편 바로 22편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우리 인생사에 비유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야, 세상에서 듣는 말 중 혹은 내가 내 인생에서 하는 말 중에서 가장 비탄하고 절망스러울 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나 개인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모든 언어를 합쳐갖고 가장 낙심되고 소망 없을 때 하는 대표적인 말 한 문장을 꼽으라면 여러분은 어떤 문장을 꼽겠습니까? 세계 그 어느 문학가도 셰익스피어조차 이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가장 소망 없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한 문장이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인 문장인 것을 조금만 성경을 아는 사람들, 조금만 문학과 철학을 아는 사람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7가지의 말씀 중에서 가장 절망스러울 때, 가장 고통을 느낄 때 내뱉으신 말씀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었는데,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만들어내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을 대신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22편 오늘 말씀 맨 앞에 보면 이 가장 절망스럽고 비탄스러운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양 손에 못을 박히고 그 발에 못을 박히셔서 그래서 부르짖은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십자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알고 계셔요. 내가 결코 이 십자가 위에서 살아서 내려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듣지 않으신 자리, 아무리 기도하고 소망해도 결국은 이곳에서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바로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어쩌다 잘하면 살아날 수 있겠다는 요행이 전혀 통하지 않는 자리, 그게 바로 십자가의 자리예요.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결정적인 선고가 들려진 자리, 그게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당신은 3개월 이상 더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다시는 걸을 수 없네요. 다시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다시는 당신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완전히 절망적이고 끝장난 자리. 그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탄식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버리셨다, 그게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자리가 십자가 위의 자리입니다.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의 가장 비참한 고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놀라운 것은 이 시편 22편을 가장 비참한 비탄시라고 부르는 이유는 전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셔요. 하나님만 버리셨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를
버렸는데 뭐같이 본다고 나옵니까? 6절에 보면 벌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여기 나는 벌레라는 말은 사람들이 나를 벌레같이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런 일을 간혹 당하시는 분들 한두 번의 경험은 있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멀리 명절 때 친족이라도 만났는데 근데 좀 가지고 배우고 자리에 있는 친족이 나를 보면서 벌레같이 여기는, 혹시 뭔가 좀 달랠까봐, 요구할까봐 알아서 자리를 피하면서 말이라도 한번 걸어보려면 다른 척을 하는, 그럴 때 느끼는 조롱감이요. 여기서 저기서 한둘씩 모여서 얘기하는데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비참하며 눈빛으로 한번 쳐다보는데 그 눈빛에 왜 마음이 터지고 속이 쓰립니까? 나는 벌레라는 말에는요, 그런 감정뿐이 아니라 아예 내 인격 자체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지 마치 벌레 한 마리만도 못하게 나를 취급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나를 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조차도 내게 대한 어떤 소망도 없어요. 14, 15절을 읽어보면 바로 그게 나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여러분, 한 절 한 절 오늘 집에 가서 한 절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마음이 물같이 다 쏟아졌다라고 합니다.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쏟아진 물 주워 담을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 쏟아진 마음, 절망적인 마음, 도무지 이것은 회복될 수 없다라고 누가, 내 스스로가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서 뼈가 다 어긋났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두려워서 너무 덜덜 떨게 되면요, 뼈가 어긋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해요. 기가 막히죠. 전쟁터에서 아이들에게 그런 증상들이 간혹 보인다고 합니다. 전쟁터뿐입니까? 대부분의 여인들이 출산을 하게 되면요, 뼈가 다 늘어나서 어때요? 회복되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그렇게 뼈가 다 늘어나고 빠져나갔다는 것이에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얼마나 무서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초처럼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야 마음 다잡자라고 해도 그것이 다잡혀지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 또 질그릇 조각 같다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바싹 말라가지고, 바싹 말랐는데 아무 힘도 없어요. 얼굴만 봐도 바싹 말랐어요. 이 사람이 탈수가 오게 되면 제일 먼저 마르는 곳이 어디예요? 입술이에요. 입술이 바싹 말라서 꺼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엔 눈밑이 바싹 말라서 꺼풀이 일어나고. 참 희한하죠? 근데 톡하면 깨져버리는, 그때는 말 한마디, 눈빛 한마디에도 완전히 산산이 부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땅끝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해남의 토말은 비할 바가 아니에요. 가장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참한 그곳, 비참해도 회복되면 괜찮죠.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괜찮죠. 근데 이미 어떤 가능성도 없이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고, 다른 사람도 나를 버렸고, 나 자신조차 내가
조각내버린, 도무지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 대한 어떤 희망도 없는 그 자리가 땅끝이라는 자리입니다. 이런 땅끝에 처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거기서 끝나요. 그래서 흔히 아까 했듯이 나는 남겨진 사람이야, 버려진 사람이야. 세상에 이런 말을 누가 하는지 아세요? 고등학생들이에요. 화천에 와서 처음 학생들을 만나서 좀 친하게 되고 밥 사주면서 듣게 된 얘기로 제가 정신을, 아니 20년 전에 저 토말에서 들었던, 어른들한테 들었던 말이 이 화천의 고등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야, 공부 좀 우리 열심히 해보자, 같이 하자고 애들을 가르치려고 좀 불러 모았더니, 목사님 우리는 남겨진 애예요. 부모가 좀 돈이 있어서 춘천으로 간 아이들, 그나마 공부를 조금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소망이 있어서 춘천으로 간 아이들.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공부 시간에 질문을 했대요. 영어 시간.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이 기특하다고 칭찬해 주지 않고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그렇게 공부하려면 춘천이나 가지 왜 여기 남아서 그래?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인생 다 살고 60, 70 된, 그것도 한국 역사에서 가장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해야 할 말들을 화천에선 고등학생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니야, 너희는 남겨진 자가 아니라 선택된 사람이야. 그래서 애들을 불러놓아서 공부방을 시작하고 저 군회하고 협조해서 학습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은 그렇게 이제 기회가 주어졌는데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난 땅끝에 와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나 있는 곳이 땅끝이고 이제 뭐 내 인생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끝났지. 근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이 비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가 봉독한 성경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 땅끝, 그 땅끝 너는 버려진 자가 결코 아니오.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란 증거가 여기 땅끝이야 라고 거꾸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고통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래서 세상의 땅끝은 정말 버려진 사람들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끝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것은 놀랍게 선택받은 자리요, 거기서 바로 간증거리가 생길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시편 마지막 부분인 것입니다. 어떤 간증거리가 생긴다고 합니까? 가장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나를 멸시하지 않으신다라는 간증거리예요. 앞에서 뭐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시고 내 기도를 왜 안 들으시고 나는 버려진 개와 같나이다 라고 나는 느꼈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한 번도 결코 너를 멸시한 적이 없으셔 라고 하시는 말씀, 이 고백이 바로 24절에 있습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아니, 난 뭐 버려진 것 같은데요. 버려진 것 같아요. 근데 땅끝에서, 바로 그곳에서 선택받은 자라는 건 무엇이에요? 아니, 하나님 결코 너를 멸시하지 않고 넌 버려진 자가 아니야 를 갖다가 회복하고 느낄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다고 하세요?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땅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끝에서 믿음을 붙잡고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거기서 가장 먼저 알려주신 것이, 하나님은 아직도가 아니라 나를 특별히 더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그래서 공고한 자리에, 멸시당하는 자리에, 소망 없는 자리에, 때로는 나조차도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니, 하나님 너를 버리시지 않았어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잘 나간 자리 아닙니다, 여러분. 만사 형통한 자리 아닙니다. 그건 자기 착각이에요. 내 비참한 모습이 비참해요, 내가 보기에도요. 하지만 결코 하나님 나를 무시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고백들이 나오는 자리가 바로 땅끝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 내 기도를 아직도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바로 내가 아직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멸시하지 않으시는구나를, 그게 증거라는 것이에요. 19절 20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아니,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요? 나는 버려진 자야, 남겨진 자야 라고 하는데, 나조차도 혹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놀랍게도 내 입술에서 뭐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나오네요. 참 신기하죠? 계속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기도할수록 기도가 잘 돼요. 오히려 그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었고 헛소리로 중얼거리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아파하는 마음이 90%인데 한 3%, 5% 간혹 채워주세요. 위로의 말씀이 간혹 믿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땅끝에서 고난당하면서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증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감옥인데 감옥 안이 천국이 됩니다.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돼요. 직장을 못 구했는데 매일 직장 달라고 어디도 안 구해지는데, 근데 바로 그 상태인데 어때요? 거기서 성령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간혹 있더니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여전히 몸은 자리에 눕혀져 있고 여전히 의사는 나에게 소망 없더라고 하는데, 근데 마음에 은근한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부어주신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 그러면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춤을 추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심지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저도 한두 번 인생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나야 그냥 지금 이 순간 데려가 주세요. 이 행복할 때 나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그런 기도도 나오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뭐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땅끝에서만 누릴 수 있는 증거, 땅끝에서만 보여지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대신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신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땅끝이에요. 예수님조차도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예수님조차도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놀랍게도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시고, 결국 그 다 이루신 예수님의 그 선언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모두 다 어디에서 일어난 자리예요? 저 땅끝 십자가 위에서만이 가능했던 자리입니다. 마귀사탄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너를 구원자라고 인정해 줄게 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죠. 야, 땅끝을 좀 벗어나게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믿을게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 내가 확신할게요 라고. 직장 한번 괜찮은 거 잡아주시면 야, 이 의사조차 포기한 병이 나아지면 내가 하나님 다시는 배반하지 않고 믿을게요. 누구의 소리예요? 사탄의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사람들은요, 바로 저 땅끝에서, 저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그 기도가 그치지 않게 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선택받은 자란 특별한 은혜를, 그래서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고 아주 교활한 마귀 사단의 관계와 나 자신조차 못 믿는 나의 그 세속함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이 부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고백해 보십시오. 어디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자리요? 몸 편하고 뭐 다른 사람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높은 자리요? 아니요. 땅끝입니다. 십자가 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은요, 같은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자녀에겐 특별한 선택의 기회가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또 다른 증거 하나가, 야,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 친척들이 신기해요. 야, 너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니? 그런데 기도가 기도로 맞춰지지 않고 뭐까지 불러대요? 찬송하게 하시다는 거죠. 25절을 보세요.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큰 회중이란 건 뭡니까? 내가 땅끝에 있다고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개같이 나를 여기고 그들이 나를 개같이 쳤나이다. 벌레같이 나를 여겼던 그 큰 회중 앞에서 나는 뭐 하는 것이에요? 찬송하게 된대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성령이 부어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간혹 있다가 이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되고요, 그때는 춤추지 않을 수 없고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찬송까지 나오게 될 때 성령께서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모두 갚으리. 그래서 여러분, 소원 갚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서의 시편에 가장 행복한 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소원 드린 것을 갚는 자입니다. 갚은 자입니다. 세상에 이 땅끝에서 내가, 누가 좀 도와주세요. 내가 했던 소원을 뭐 하는 것이에요?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늘 하잖아요. 소원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소원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소원을 반드시 갚아갈 때 그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가장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괜히 복에 욕심이 나갖고 얄팍한 생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소원했다가 갚지 못하게 될 때는요, 성경 보십시오. 소원을 갚지 못한 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성경을 몰라서 함부로 난 뭐 하겠어 하다가 소원하고 안 갚는 것이죠. 성경을 알면 소원하기도 참 힘들고, 한번 소원한 것은 반드시 갚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어떤 증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세상을 다 뒤집어 엎으신다는 것이에요. 26절입니다. 함께. 겸손한 자는 먹고 뭐 한다고요?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땅끝에서 배가 부르대요. 사람들은 나를 낙향한 자, 절망한 자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뭐라고 부르세요? 겸손한 자라고 나를 부르십니다. 참 신비롭죠? 시험에 떨어진 자야 라고 하는데, 그래서 나는 야 이제 내 인생 의미가 없어, 중앙에서 난 떨어져 버린 자야 라고 하는데, 아직도 기도가 계속되고 찬송이 계속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떨어진 자, 남겨진 자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부르세요? 겸손한 자. 아, 그때 겸손한 거구나. 여러분, 그래서 낮은 자리에 있다고 겸손 아닙니다. 그냥 낮은 자리는 낮은 자리예요. 못난 자리는 못난 자리입니다. 그래서 늘 높아지기를 소원하고, 얄팍한 꾀라도 세상의 어떤 그 일시적인 틈이라도 배워가지고 조금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그냥 낮은 자예요. 여러분, 그냥 가난한 자가 복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오해할까봐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 낮은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요, 아주 더 후패해져 가고 아주 더 사나워져 갑니다. 저희 가정이 시장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시장터 문화를 합니다. 산전수전 이른바 다 겪으면서 시장에서 한 30년 그 산전수전에 따라 장사한 사람들의 말과 눈을 보셨습니까? 그렇게 돼요. 정말 장사치가 됩니다. 돈 한 푼에 이웃들 다 팔아먹고 욕하고 비난하고. 근데 그 시장터 한복판에서도요, 어떤 사람은요, 장사치, 장사꾼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바로 베풀고 나누는 자, 하나님이 주신 사업장을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반드시 부유롭게 해주십니다.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고 자기 혼자 먹고 배부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구절이 있죠. 후손에 이르기까지.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제 요새 한 10년간의 기도예요. 당대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이 신앙이 후손에 이르러서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지게 해주세요. 후손에 이르기까지 약속해 주신대요. 어디서? 땅끝에서. 여러분, 그동안은 땅끝에서 의로운 자들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했어요. 중앙에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보겠다 하는 자들이 영무에 몰리고 당파에 몰리고 하면서 다 땅끝으로 쫓겨났습니다. 그건 반대로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의롭고 온전한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실이 불의의 세력이라는 것이에요. 그 불의의 세력에 야합하고 연합하려는 사람들이 널려있고, 근데 그것마저 못해서 나는 땅끝으로 쫓겨났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불의의 세력을 끝장내게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땅끝에서 겸손을 갖춘 자를 부유롭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만민 앞에 그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변형자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뒤집어 엎으시는데 땅끝 의인들이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전도자들이 이 시대에 무슨 전도가 돼 하면서 또 분명히 새생명 축제 전도 축제 합니다라고 다음 주 선포하면 말들이 있을 거예요. 화천에서도요. 그냥 내 신앙 하나 지키는 게 족하지 어쩌고 저쩌고 할 때, 그래서 전도자들이 오히려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영적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룹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룹들이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는데,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저들이 이긴 것 같아요.
눈빛 하나 쳐다봐서 내 마음을 주눅들게 하고 물같이 녹아지게 하고 명함 하나 갖다 딱 보여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마치 이 땅에서 필요 없는 존재인 것처럼 나 스스로도 나를 비하하게 하고 하는 이 세상은요, 영적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 영적 전쟁을 알지 못하고 조금만 방심하면요, 악한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지배해버립니다. 생명과 성령의 역사가 그랬을 때 막혀집니다. 아니, 사역을 하는데 결실이 없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생명과 성령의 역사가 막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내하고 버텨내는 것 중요하지만, 그냥 버티고 끙끙거리다가 간신히 턱걸이 하다가 자기 하나 주저앉아 버리게 하는 것, 이게 세상의 사단의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꾀가 있는 성도들은 뭐라고 그래요? 피를 흘리고 싸우기보다는 도망하고 피하고 외면하고, 야, 나는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말로, 이 눈앞에서 피 흘리고 쓰러진 성도 앞에서 그렇게까지 그건 정상적인 믿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다 회피해 버려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은 언제 세워주십니까? 각기 자기 꾀와 자기 방법에 따라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 이리저리 영적으로도 그렇게 튀는 현상들이 발생할 때, 아니요, 이 땅끝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그쳐지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소원함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그 사람들이 겸손하다고 인정될 때, 바로 거기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간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간증이 선포되기 시작하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간증 한마디를 통해서 세상을 변혁시키시고 가정을 변혁시키시고 그리고 이 땅을 변혁시키십니다. 우리 가정의 우상 숭배가 사라져가네요. 우리 가정의 세상의 가치와 문화들이 사라져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런 승리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다? 땅끝이라는 거예요. 그나마 살만하고 잘 먹고 건강 좀 괜찮고 내 스스로 보기에도 요 정도 모아놨으면, 요 정도 벌이가 되면, 요 정도 매년 그래도 들어오면 소망이 있어 하는 자리에서는 그런 변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혹시 삶의 자리 땅끝을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까? 땅끝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자리예요. 내게 기회를 주신 자리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곳이 땅끝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화천에 살아서 잘 알아요. 여러분, 화천 비무장, 철원 양구에서 비무장지대 아니에요. 평소에는 누구도 관심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투자 않습니다. 도로도 뚫히지 않고 기반시설도 뚫히지 않는 곳, 그냥 군사시설로 조용히, 제발 조용했으면 좋은 곳,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은 곳이 어디예요? 중앙 권력자들 눈에 보기에, 일반 국민들의 눈에 보기에 비무장지대입니다. 근데 여기서 총 한 방이 밑에 쪽에 경찰서 앞에 총 한 방 울렸다고 하세요. 우리나라엔 대단한 일이지만 별것 아닙니다. 총기 유출 사고도 있을 수 있고요, 사냥총 사고도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비무장지대에서 총 한 방 울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전 나라가 난리가 날 겁니다. 내일 신문 일면에 다 도배가 될 거예요. 비무장지대가 얼마나 구석입니까? 거기는 아무도 다니지 않지만
그래서 그곳으로는 다 보기 싫은 사람들 다 쫓아내는 곳이지만 놀랍게도 거기서 일어난 일이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성도가 고난받을 때 그 땅끝에서 일어난 일이 그 성도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운명과 한국 교회의 운명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되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땅끝입니다. 그 땅끝에서 승리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가 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다 알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땅끝 어디입니까? 내 비천해진 개인적인 삶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사회 안에서 내 비천한 땅끝과 같은 모멸당하고 수모당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도, 세면전도를 선포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전도자들 앞에서 내 모습은 땅끝이에요. 나를 벌레 취급하네요. 그렇게 형님 와서도 굽신굽신 하다가도, 야, 세명식대 가서 한번 예배 한번 드리자면 갑자기 나를 못 취급을 해요.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저 서울시청의 고위 과장이었는데도 사랑의 교회에서 세명식대 한다고 한번 초청하자고, 그거 여직원이 아니라 부하직원, 평소에 늘 과장님 하면서 쫓아다니는 부하직원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음부터는 도망 다니더래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이게 도대체 내가 뭐 하는 짓이야. 수치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는 자리, 그 자리가 땅끝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변혁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난다? 땅끝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내 기도가 아직도 끊이지 않냐, 아직도 이 기도를 통한 내 찬양이 하나님 앞에 기대되며, 그리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이 내 손을 떠나지 아니하고 묵묵히 감당될 때, 바로 그곳에서, 땅끝에서 세상 모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소식들이, 하나님 아직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소식들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 이 창조의 절기에 믿어지시고, 그래서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고 찬양을 그치지 아니하고 주를 향한 헌신의 손을 더 움켜잡으셔서 결국은 변혁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자 되시고 승리자 되시고 번성의 길을 붙잡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영혼,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들, 주님의 동산, 내가 씨 뿌리고 땀 흘릴 때마다, 주의 길을 예배할 때마다 주님 나를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삶을 누리리. 날 사랑하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며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누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나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때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함께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땅 끝에서 주님을 맞습니다. 바로 이 땅 끝에서 주께 드릴 헌신 수고의 열매를 내 손에 쥐고 주님을 나 맞습니다.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는 행해지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한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시고 한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순전한 교회로 세우시며 한 지역사회를 생명으로 다시 회복되는 지역사회를 세우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나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이 땅끝에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회복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기도는 아직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되고 있사오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공고당한 자를 아버지 하는 영으로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기억하시고 세우시는 주의 약속하심이 바로 이 땅끝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진실하게 참으로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탄식과 같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땅끝에 기도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동일하게 시편의 기자가 누렸던 신앙의 고백의 확신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이 성령님께서는 오늘 이 땅끝에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모든 땅끝에서 우리를 다시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온 세상 앞에 세우시는 그 약속에 동행하심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생명 예배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